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건 파일의 보안 예. 보시면 되는데 글을 못 씁니다. 글쎄. 아, 저도 굉장히 악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 써. 교수님 저는 누구한테 자료를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는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 아, 이거 저- 합의한 거지. 예. 그러면 두 번 쓰러졌어요. 네. 지금도 바람이 안 좋은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예. 맞아요. 일단은 그러면 오드 뭐도 해서 아니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게스만의 신학의 오드를 특징, 우리 신학교의 특징은 무조건 오드 작업 못한다. 이게 우리 학교의 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 모든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오드 작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의 자필로 해서 제출해야 이게 미국 학교들의 특징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특징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학교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자필로 해서 이렇게 제출했던 겁니다. 또 다시 깜지 시작이군요. 근데 아니 어려우시면 저장이 돼서 예. 활용이 돼요. 자필하고 없어져. 근데 저장해 놓고 오 안 마이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헤이든부르크 손글씨로 가사가 있잖아요. 썼더니 은혜가 되대. 시작하신 거요? 그냥 딴 생각하고 지키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한 번 했었을 때 저는 두 개 다 은혜가 저 돼요. 장장 3개월을 걸렸던 거예요. 성경 구절까지 다 쓰고 장장 그래서 3개월을 걸렸어요. 아, 저는 그냥 성경문제를 안 저기서 썼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셔도 타이핑을 해오라 저걸 필사를 해오라는 필사된 타이핑. 필사를 하시든 그렇죠. 타이핑을 치시든 응. 썸머리에서 응. 뭐 페이지 수는 그냥 자유- 정해놓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싸그리 선지서의 문화적 배경부터 이게 책칠의 중이네. 필사를 하고 웨스팅. 예, 과제. 일곱 그래서 명까지. 이번에는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없고 출석하고 이걸로 학점을 정하겠습니다. 출석이 중요한 거요. 우리 서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참 완연한 봄날씨 벌써 순간순간 여름의 날씨를 느낄 만큼 그러나 이렇게 일기의 변화가 또 일기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 또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는 주변에 많은 식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서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 다 아프면서 질병에서 부활 건강함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함으로 부활을 허락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후 점심시간 이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유재 교수님을 통하여 심볼리즘 또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지원들로서 복음의 일꾼을 맡은 자들로서 또한 새로운 비밀들을 알고자 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특별히 교수님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동안에 준비되고 연구된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 새롭게 하늘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 받는 영혼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정말 마음 속에 확실히 먹여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조롱하게 싹 다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귀한 강의 시간 되어지길 소원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다시 오실 하마시아 예수 아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 제 목소리가 커서 편하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12지파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그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2지파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명분상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그죠? 근데 장자는 루벤인데 실질적인 장자권은 누가 갖죠? 유다가 갖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요셉이 이제 예. 장자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혈통적 장자권은 요셉이 갖지만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갖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왜 요셉이 장자라고 하지만요, 요셉을 통해서 영적 장자권 요셉에게 가지 않고 유다에게 갔을까요? 유다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말을 통해서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윤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우리 새로 오셨으니까 잠깐 우리 소개부터 먼저 하고 그쪽에 앉으니까 저 뒷분들이 예, 옆쪽으로 이렇게 가는 데로 가시는 이쪽으로 게 오셔도 이쪽. 예, 이쪽으로 가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잠깐 소개됐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이따가 나중에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목사님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 저요? 예, 얘는 가운데 예. 아니,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저기 시끄럽다고 귀가 울린다고 스피커가 그럼 좀 있어서. 땡겨 앉으셔야 돼요. 예. 멀리 앉으시면 되겠네 거기. 자, 우리가 이 보면은 장자권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명분상 장자는 루벤이지만 실질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갔거든요. 그 이유와 함께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마띠아 아시잖아요. 네.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도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 되게 되죠. 네. 이것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12사도 중에 지파 중에서 이 루벤이 장자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 키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49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라헬을 위해서 참 많은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죠? 라헬을 위해서 참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발생들은 전부 라헬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나도 레아 곁에 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노중에서 낳다 그곳에다가 묻고 가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자기 조상의 굴 막벨라 굴로 그곳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돌아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두 번의 장사를 치르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바로 갔다가 묻죠. 땅에 바로 묻어서 그래서 6월절 때에 길거리 같은 데다가 그냥 땅을 묻어놨다가 1년 후에 탈골되면 그 뼈를 조상의 묘실에다 갖다가 묻을 때 옮길 때 이때 이제 장례식을 치르죠. 그러니까 이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보면은 이 성경에서 보면 라헬을 그 조상의 묘실에다가 그곳에다가 모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레아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레아 곁에 가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되냐면 자기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라헬을 자기에게 허락하신 아내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레아의 자손 중에서 유다 세 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 영적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네 번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셉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담보자가 되죠. 유다가 그 7년 흉년에 걸렸을 때 들어갔을 때
애굽에 가 있을 때 유다가 모든 책임을 그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생명의 담보자가 됨으로 인해서 유다가 결국은 영적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우리가 성소권 문제가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든 베냐민 지파에서 성소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와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성소권이 유다로 지파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소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모든 힘은 그 권력을 어느 지파가 누리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명분상 사도는 마띠아지만은 실질적인 사도권은 바울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실질적이냐 명분상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분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많이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시간이 빠지다 보니까 앞으로 두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자, 그렇지만은 좀 여러분 책들을 보면 알도록 돼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할 강의가 여러분 그거죠. 그때 어디까지 했죠? 이제 오늘은 일반 사물 54페이지 환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징주의. 81페이지 81. 아, 81페이지. 이웃이라까지. 아, 어디까지냐면 81. 함께 식사한다는 예, 여기까지. 함께 식사한다는 그거. 네. 84페이지. 여러분 그 우리가 호산나 이번 지난번에 이제 부활 고난 주간을 지나고 종료주일이라고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종료주일은 이 사실은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는 용어죠? 임금이 나라가 임금이 행사하실 때 호시안나 그렇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원래 구약에서 이 어느 절기 때 이걸 쓰는 거냐고. 호산나라고 하는 용어를요. 야단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 때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호산나 나무 세우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의 높이가 1, 5, 3 이랬다 있잖아요. 1, 5, 3. 그래서 1규빗이 45.6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번제단은 상대 그러니까 한 4m 높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의 높이가 3단으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153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20장에 그 물고기를 잡는 백시운 3마리를 잡잖아요. 아, 백시운 4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꼭 백시운 3마리를 잡아도 강조를 하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문화가 아니라 히브리 문화적 사고라는 거죠. 아신 것처럼 히브리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에서는 삼팔하면 광땡, 따라지, 상팔선 이건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화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농번기 때, 농한기 때 할 일 없으니까 옛날에 전부 노름하다가 망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153 하면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153 하면 그들이 딱 생각하는 게 성전의 번제단 높이거든요. 자, 그러면 초막절 때 하는 절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호산나 나무 세우기가 있습니다. 호산나 나무 세우기가 있는데 버드나무를 갖다가 세워서 아시는 것처럼 버드나무는 메자드라고 하는 곳에서 베어다가 세워놓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호산나 나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사장들이 서서 물을 갖다 붓죠. 물을 부으면
흘러가는데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돌면서 뭐 하냐면 손에 세 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이 황금밴드를 묶어가지고 돈다고 했었죠. 예, 그랬죠. 세 가지가 뭐죠? 세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들고 도는 게 도금향, 에트게렛 또 아니 여기 교재 나왔을 건데 제가 그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 노트도 없거든요. 했습니다. 했어요. 하셨어요. 예 제가 했죠. 어허. 예 그래서 아니 우슬초 제일 졸던 사람이 어떻게 더 잘? 우슬초 이렇게 세 가지로 황금밴드를 묶어가지고 가는데 왜 그러냐면 도금향은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는 아신 것처럼 물을 베는 순간에 말라가기 시작한 나무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도금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나무과인데 그 나무는 잎이 떨어져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그 다음에 에트로겐이라고 하는 레몬 비슷한 보다 좀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칼라로에서 제가 거기 복사해서 나갈 때 책이 나오기 전에 나갈 때 그 세 가지를 제가 아하. 했을 건데 자세히 그런데 그 제가 우스갯소 재밌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바리새파 제사장이 쓸 때하고 사두개파 제사장이 쓸 때는 서로가 늘 충돌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여기 서가지고 일부러 바리새파 제사장이 되면은 이 물 갖다가 사두개들 약 올리려고 뭘 부어야 되냐면 물 먼저 붓고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갖다 일부러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이 되면은 뭘 하냐면은 너 니네 지난번에 그랬지? 그러면서 또 갖다 뭘 해요? 포도주를 갖다가 부어야 될 자리에 물 갖다 붓고 물 부을 시간에 포도주를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트로겐이라는 열매 가지고 집어넣으면 똑바로 와서 집어 던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에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두고 있는 이게 타락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그 어떤 그걸 싸움을 통해서 싸우는데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묶어서 돌면서 도우소서 이 말을 호샤냐 그러잖아요. 도우소서 호샤냐. 바로 왜냐면 만약에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 도금향처럼 이른 나무처럼 마르지 않게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그러면 하늘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문 닫았다 그 말은 비가 이른 비 내릴 시간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은 비 파종기 때 비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파종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씨앗을 뿌려 싹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늦게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기가 오기 전에 이 결실기 때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늘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제때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때는 전부 다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의 때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 늦은 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이 나라, 우리나라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 나가보면 가서 찬송만 불러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만 해도 막 병장이 귀신들이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인도에서도 보면은 뭐 찬송만 해도 막 아까 여기저기서 귀신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큼 저는 으쌰 해도 안 나가잖아요. 이제 뭐 달고 달아서 너무 달고 달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귀신도 달고 달았나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지금 또 떠나가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하늘을 지금 닫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어떤 기독교 연구 역사를 연구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150년마다 교회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했다가 50년이라는 기간은 정체기에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부을 때에 부으소 도우소서 그래서 호산나 나무 세우기 그래서 호산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제사장들 뚜껑 열릴까요? 열리죠. 열리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호산나 나무 세우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우소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했는데 제사장들은 신성 모독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이 중국 남방 해남도나 남방부하고 여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 제주도에 가도 이 순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순천에도 종려나무. 네,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쪽으로 고성 이쪽으로 경남 쪽에도 예, 많이.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제주도가 엄청 많던데요. 지금 가서 사진 그 좀 찍어서 올려줘요. 종려 올려드릴게요. 열매가 다르죠. 열매가 안 된다고 입도 다르네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우리나라 번역상 비슷하니까 종려로 번역돼 가지고 종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랄까 이게 토네이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네이도 현상이 뭐냐면 어떤 걸출한 사람이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뭘 하나 딱 이야기 그게 진리처럼 가버리는 맞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지금 그 식물 몇 가지 가지고 오라는 거 예, 35페이지부터 있네요. 예, 거기 나오죠. 5, 6, 7, 35, 6. 종려나무랑 버드나무랑 도금냥, 성묘.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페이지 수 몇 페이지 우리 80. 오늘 할 차례죠? 82, 83. 아, 그때 이제 함께 명예와 수치 개념 이야기했죠. 예. 예, 명예와 수치. 그때 명예는 뭐고 수치는 뭔가.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세례 요한이 먹은 게 뭐라고요? 역청과 메뚜기와 이와 그 다음에 대추야죠. 네, 석청을과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음식이에요? 자연 건강 음식. 다이어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석청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그 절기상 그렇게 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6개월은 뭐 예를 들어 건기 우기로 논아지는데 거기에서 이 벌들을 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청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석청으로만 봐서 돌 틈에 있는 꿀을 이야기하는데 이 석청은 말 그대로 대추야자가 돌 틈에 떨어져서 그건 뜨거운 곳에 떨어져서 이게 발효돼 가지고 그게 이제 꿀같이 이 우리가 요즘 뭐 애국에 나가면 그런 과일들 건과들 과일들 말린 것들 많이 가져오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대추야자 제주도에 가도 엄청 달잖아요. 엄청 달죠. 알았죠. 그거 지금 차에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하나씩 선물할까요? 예, 하나씩. 지금 맛배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몇 개가 있어가지고 싸가지는데 지금 이때를 마치 싸가지고 이때를 위함이라. 조심하세요. 개수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12개. 건강히 조심히 좀. 모자르면은 설명 목사님 없는 거지. 꼼절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안 먹. 그 다음에 그 메뚜기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아신 것처럼 하루부잖아요. 하루부. 이 하루부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메뚜기하고 아신 것처럼 지엽열매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여기 있었어. 있거든요. 주연이 있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지엽열매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 열매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부에서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같은 어원을 가지고 그냥 있다. 대추야자를 먹는 거예요. 흔한 그러니까 흔해 빠진 거는 먹었다는 얘기. 그거 하면 흔해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방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면 그거 광인이지 미친 사람이지 그거 안 먹었네.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광야라고 하는 개념을 유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로는 귀신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40일 금식하실 때에 네.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고 또 승리하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즉시 수종들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내신 자. 그래서 아신 것처럼 당시에 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일부러 광야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혹시 그게 출애굽 당시 광야교회를 말한가 성경을 말할까요? 광야에서 만나 인도해 주신 거. 아, 그건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늘 광야 생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광야 길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잖아요. 예. 그 광야 사실은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이 광야를 하면 너무 잘하시니까 밖에 나가서 1시간만 딱 서 있으면 일사병으로 다 쓰러지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고 살죠. 그래서 광야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장소.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세례와 어쩜 딱 맞냐? 훈훈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신참. 네, 신참 고참. 이게 대추의 야자인데요. 여기 한번 이게 성경에 진짜 살아있는 우리 강입니다. 근데 이게 지역 걸로 맛있거든요. 제가 먹어봐도 내가 코리아는 또 처음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한국산이에요? 부산이에요. 제주도. 여리고 가니까 그거 저희는 이거 수입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제주에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제주도에 사는 대추야자는 제주도에는 없어요. 이거 제주도에서 나와요. 거기 성지 박물관에서 아, 직접 그, 재배하는 거 있어요. 거기 아니 수입해가는 거 아니야? 우리 갔었잖아 성지 그 박물관. 성지 거기 김종신 목사님 거기에 제가 잘 아는데 거기 이거 없어요. 훨씬 안 달아요. 아니 우리 거기서 직접 시식했대. 아 그건 거기서 가지고 수입에다 갖다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거기 그래요? 잘 알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서 그 자료 식물들이 있으면 항상 내가 요청해서 대전을 온다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 진짜 다뤄요. 공주 앞에 문자 쓰지 마. 오늘 올라가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근데 덜 달아. 이건 등장 놀라죠. 진짜 사실 열리고 거 팔산이 제일 단 것 같아요. 여리고 네. 여리고. 그리고 이것도 좀 작으면서 거. 이렇게 큰 근데 여리고에서는 설탕을 좀 많이 붓나 봐요. 밑에가. 굉장히 다른데 이 정도면. 많이 대추야자가 엄청 달아. 이건 안 간다. 거기 그래서 거에 아까 해주면 포처럼 이거는 이란이나 사우디 쪽에 그거네요. 그쵸. 이란이나 사우디는 좀 아, 불자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향기의 도시 말 그대로 그 향기가 아주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먹었던 것은 이걸 먹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는 석청 먹은 게 아니라 이거 먹었다는 거. 그다음에 쥐엄하고 석청. 예, 지엄하고 석청 먹고 아니 쥐엄하고 대추야자. 예, 대추야자. 지역 열매도 어떻게? 보통 지엄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돼지. 아니 그 어원이 메뚜기랑 어원이 비슷하다잖아요. 하루부라고 하는 게 같은 어원. 갈아가지고 팔더라고 간식으로. 근데 그것도 굉장히 달아요. 네, 맛있어요. 달고 그것은 조청을 만들어서 많이 먹죠. 돼지 음식 먹는 음식. 아 돼지 음식이 아니. 우리나라요 콩인데 아주 눈깔만한 콩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그게- 엄청 맛있다 그러던데. 맛있어. 아 맛있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말려놓으면 이게 까맣게 익는데 굉장히 이 대추야자처럼 이렇게 달지는 않지만은 달짝지근하면서
굉장히 그 껍질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예, 탕자가 그러니까 그것도 탕자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우리는 간 뭐냐면 거죠. 돼지에게 먹는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흔해 빠지죠.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게 그걸 왜냐면 그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광야에서 외쳤다 이 말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로 3년 동안 제자들은 3년 동안 사도들을 훈련받은 것처럼 직접 훈련 받았다 그 말이 하기에서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 받았다면 네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이야기하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아하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호산나 나무 세우기 해가지고 호산나 나무인데 이때 쓰는 용어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도우소서 이렇게 나오니까 뚜껑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재들 좀 보시면요. 아멘. 몇 페이지? 자, 우리가 이 84페이지 함께 식사한다는 거, 그 지난번에 명예 이야기했죠. 명예와 수치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 이것은 똑같은 동일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함께 밥 먹을 때 서로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할 때 이게 교제가 되지. 그거 안 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정이 없죠. 그래서 그 항상 우리가 식사는 교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는 똑같은 위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잘 아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 그렸던 그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아시는 것처럼 거의 유다인들의 식탁은 디귿자 식탁 형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디귿자 형태의 건데요. 그럼 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죠?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걸 상징한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종으로 서 있을 때 종은 들려고 수종 들잖아요. 주인은 등 누워가지고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누워있을 때 원수, 전에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면 같은 위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상대방 죽이려면 일어나는 순간에 항상 그래서 같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폼 잡는 거네. 그렇죠. 폼 앞에다가 개폼. 중동 사람들은 다 저렇게 먹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식탁에 앉으면 우리는 대부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육적의 제일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지. 근데 유대 문화 식사 관습상 초대했을 때 항상 2번 여기가 주인공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인공 자리고 1번은 가장 가까운 분을 앉는 곳이고 3번은 주인이 옆에서 수종 들어주는 것이고 12번 여기서는 종이 하인이 여기서도 들어온 사람 물 주고 배달하고 손을 물 딱 붓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그 만찬 때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대로 1번은 누가 앉으셨죠?
요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앉아있는 요한이 앉았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3번은 누가 앉았죠? 유다가 앉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야 누가 이제 물어봐 했던 사람은 베드로는 어디 앉았겠어요? 한 10번에서 11번? 12번. 아, 12번. 앉았던 사람. 야, 12번 꼴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그 식사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베다니 집에서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 집에서 아침에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적어도 그 옥합 깰 정도로 헌신 있는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아니 아침도 안 드리고 배고픈 상태로 나가게 만들어 이럴 수 있죠. 우리 문화는 그렇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유대 문화에서는 밤중에 오는 사람은 절대 빈속으로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든지 몇 시에 오든지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은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웃 집에 가서 두들기면서 간청하니까 지금 옷 벗고 잔다 하니까 계속 두들겼다. 그래서 귀찮아서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나그네가 당시 여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오면은 또 불문율이 하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어디서 왔다면 아는 것처럼 소문 들어서 거기에 소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죽이고 좀 도망간 사람이다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온수라도 우리 집에 방문한 자는 그를 환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 거 혹시 알면 어디로 갔냐라고 물어보면 나 어디로 갑니다 하면 미리서 가서 장복에 있다가 아들들을 시켜서 그 생명을 빼앗고 그런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반드시 빈속으로 자유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마을에서도 영접지 않으면 너희가 신발에 먼지가 다 털어버리고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밥 안 줘서 내가 배고프다가 아침에 내가 여행 가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으면 내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밥 안 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네 책임이다. 그 생명의 값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데 아침에는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침에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문화로 자꾸 적어도 아니 그 속에 사람들이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아침밥은 해서 저 최소한 먹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모르면요 성경 자체를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밤에는 반드시 먹여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누나 어릴 때 누나도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면 집에 밥에 항상 한 그릇 두 그릇은 늘 남겨놓는 그런 게 있어 옛날에. 아니 그게 밤새 안녕이라고 네. 밤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녁에 잘 먹여서 먹다가 죽은 귀신은 때깔도 없다. 그 얘기를 남기기 위해서. 예, 그리고요. 그런 막 절대 안 잊어보고. 그냥 이렇게 쭉쭉 한번 시간들이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요.
이 남자와 여자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한 가지 이 문제를 좀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그들의 문화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털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털없는 대머리가 네. 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볼 때에 이삭이 볼 때에 에서는 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에서는 털 사람에다가 아신 것처럼 덜 사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에서가 잘못된 사람 밖으로 싸다닌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대 문화적으로는 에서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신 것처럼 미츠바 해가지고 남자가 13살 되면 뭐 하죠?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어머니 품에서 아이들이 신앙 교육받다가 성인식 끝나고 나면 이제는 어머니 품에 나와서 남자들 속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질 훈련을 받습니다. 가정을 책임질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이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공동체에서 남자들하고 함께 사냥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털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데다가 어머니 품에 있는 사람 아직은 성인 아동 자가만해서 덜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곱은 도저히 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축복권 빼앗고 애굽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나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 그러면 그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마보이의 절정을 달했습니다. 부엌대기로 부엌 안에서 늘 엄마 하면서 마마보이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편에서도 자기도 누구와 같았어요? 이삭의 성품상 보면은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랬는데 천원마저도 누굴 닮았어요? 나 닮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털 많으니까 특별히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에서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차자사상이가 아시죠? 제가 논문을 저는 코인에서 그 논문을 썼어요. 장자권을 전 썼거든요. 쓰면서 모든 성경의 개념에서 장자권이 혈통적 장자에서 차자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신 것처럼 가인과 아벨. 셋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셋은 아벨의 대리자이지 셋은 그 아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벨 대신에 셋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신 것처럼 쭉 보면 전부 그 차자 사상이잖아요. 노아의 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서 그렇지 셈이 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사상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결국은 어떤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구원은 택한 선민이 아니라 그들이 버린 건축자가 버린 머릿돌이 이방인의 머릿돌이 되는 바로 그들이 버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 이 개념 자체는요 뭘 하냐면 공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한 것처럼
밀실에 내 아내와 결실한 그 자식들을 화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늘 그 당시는 전쟁하는 시대고 늘 하루아침에 죽고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은 가장 거실 안에 따로 안에다가 그래서 밖으로 노출을 시켰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서가 야곱이 그 바다나람에 도망가서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물물을 열고 물을 먹일 때에 그때에 야곱 루벤 라반의 딸들이 와서 물을 먹였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가서도 역시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절기가 언제 무슨 절기겠습니까? 계절적으로는요. 우기가 아니라 잠깐만. 건기니까 오히려 닫고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 절기상 모세가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 도망가서 그곳에 가서 이드로에 그 동네 가가지고 물을 받고 있을 때 그 남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쫓아내고 그 이드로의 딸들에게 그 양을 물을 먹이잖아요. 이때하고 아신 것처럼 야곱이 할 때하고 이삭이 그 이삭의 종 누구죠? 엘리멜렉이 아니 엘리에셀이 거기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의 절기가 언제겠냐는 거죠. 이 절기는 뭐냐면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집이 있으면 양들을 데리고 남자들은 멀리 가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양을 데리고 점점 더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 내 집이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오는데 추수기 때는 이 부근에서 이제 추수 때 되면 남자들이 양을 치다가 돌아와서 양들을 여자들에게 맡겨놓고 집주위에서 맡겨놓고 남자들은 대부분 추수 일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위에서 여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절기적으로 추수 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 추수 때 남자들은 들에서 이제 지금 곡식을 베고 있고 그 양 때는 여자들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여자들 이런 광야 넓은 멀리 가서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러니까 씨앗 뿌려놓고 멀리 가서 오면서 점점 들어가면서 이 주위에 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몇 시까지죠, 제가? 아직 시간 남았어요. 예. 참 여기 의미가 우리가 여자들은 양들과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자들한테 양을 맡겼었다라는 게 또 새롭고요. 예. 그거랑 또 뭐가 연결되냐니까 사마리아 여인 때도 그때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추수 때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것도 다르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그 우물은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 개념 자체.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추수 때 되면은 가까이 오면 남자들은 들에 추수하고 여자들은 양을 치고 있는 그 집주위에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물과 샘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다가 우물이 등장할 때는 그 성경 문화에서 의도적으로 뭘 이야기하려고 한다? 성경 저자는 고난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그러면 우리가 아신 것처럼 창세기 22장이죠. 거기에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침내 100배 소출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업이 뭐예요? 목축업입니다. 그러면 이삭도 똑같이 목축업을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혜롭게 뭐냐면 농사로 택합니다. 근데 그동안 또 양들이 똥을 싸놓고 하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해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땅이 100배 소출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 축복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고난이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삭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뭐랄까 나그네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 인생인가 고난 속에 사는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세 번째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축복.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샘물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우물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은혜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샘물의 역사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우물은요 가나안 땅의 역사예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늘 필요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해서 그걸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멈추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멈춰져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수고로 얻는 것들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거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물을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그 인생이 곤고한 인생, 고난 속에 있는 인생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 야곱이 뭐랄까 가서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우물가에서요? 리브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누굴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물가에서 늘 만나죠. 그래서요 에루살렘에 가면 셈이 딱 성경에 나오는 셈이 두 개잖아요. 베데스다와 또 실로암. 그죠? 베데스다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각종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 병든 자들. 그죠? 실로암 여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눈을 침을 발라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것이 뭐냐면 베데스다는 인위적으로 판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체 모여있는 환자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곤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만 나았겠어요? 그날 거기 있었던 사람은 다 나았겠어요? 다 낫진 않았을 거예요. 한 명. 38년도 병자 한 사람만. 설마 한 사람만 나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한 다음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최고질적인 가장 고참이 누구였겠어요? 38년 된 병자. 그렇지. 이 사람이 거기 제 고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처음에 이 사람도 여기 베데스다에 못에 왔을 때 처음에는 기대가지고 옆에 있다가 점점 밀려서 마지막 저 모서리에 구겨져서 버려진 휴지쪽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못의 역사잖아요.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가 상담해? 그 사람한테. 이 사람 잘 알아요. 알긴 잘하는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 좀 놓아주면 좋겠는데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더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 이런 어떤 사람도 들어갔다 나왔고 전에 어떤 사람 들어갔다 뭐 아주 그냥 역사잖아요. 쫙 읊혀져 있거든요.
지금 주님은 그거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못의 역사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고침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고통 속에 공고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고난 속에 있는 자를 다 만나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베델 실로암 못은 어디예요? 히스기야의 그 기온샘에서 히스기야에 의해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베델 이 실로암 못에 여기서 나오는 물로 성전의 제사용으로 쓰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제사용으로 쓰는 이 물을 이건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늘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여라 하면 보여서 너 깨끗하게 고쳤네 하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가서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됐어. 이미 됐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 진짜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서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직접 목소리 들었어. 그러면 더 내게 뭐가 생기지? 확신이 생기고 가서 보이라 이거지. 그래서 제사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진짜 고쳐졌나 민감한데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고쳐졌습니다 하면 더 이 사람이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을 받으라. 결혼과 이혼. 아이고 할 거 너무 많은데. 아유. 네. 결혼과 이혼에서는요. 여기까지. 아유. 좋아요. 제가 몇 시까지예요? 5시까지요? 2시 반인가? 5시까지? 아니 시간 좀 한번 보세요. 괜히 2시 반일걸? 다음 교수님 오시면 안 했어. 그냥 이 시간에는 어떤 제가 학문적으로 다루지 않고요. 성경에 우리가 그 있는 문화적인 것들을 다루어지니까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아하 우리가 봤던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아 이렇구나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재밌는 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3번 야 니네 집 가 니네 집 가 니네 집 가면 이혼된다는 거 알았더니 성립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 이혼 골백번 했네요. 그렇죠. 왜 안 가죠? 우리 집에 있는 여자는 안 가요. 3번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 300번도 더 했어요. 300번도. 아니 대부분 그냥 가. 아니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나오신 건 반대로. 아니 수만 했는데. 아유. 사모님이 안 했으니까 안 가. 목사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가라 해도 안 간다. 아니 근데 사모님이 가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아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내가 것처럼 천국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당시 어린이는 순수했나.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와서 안아도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아이들을 축복하시니까 뭐라고 하죠? 애들은 가라. 아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막 화를 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린아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설교해요? 아이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한 것처럼 순수한 자를 주님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왔을 때 야 가! 여기 왜 있어?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순수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비밀의 전달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 집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꼬마 한 놈이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막 엄마들 있는 데서 우리 아빠가요 우리 엄마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막 그럴 때 우리 엄마는요 막 소리치고요. 아프다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뭔지 알죠? 예. 총각은 몰라니? 충격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뒤집어져가지고 애 엄마 얼굴 빨개지고 이 시키 우리 엄마가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끔 그런 얘기 있어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 저희가 선교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전에 그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들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다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는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 싸웠는데요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요 맞아요.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하냐면 당시에 이웃집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야 너희 놀러 좀 갔다 와라. 그래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비밀들을 보고 상황 보고 와서 말하도록. 그래서 그 시대 어린아이들은 비밀의 전달자로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은 막았습니다. 음식으로 못 오게.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랬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저 누구네 집은 뭐 반찬이 뭐고 먹대 그렇죠. 와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비밀을 전달할. 또 아이들이 그 비밀을 어떤 소식을 퍼뜨릴 때에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 뜻없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비밀의 전달자예요. 맞아요. 이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야 또 와가지고 여기서 뭘 보고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제자들은 아유 우리 애들은 부부싸움 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전화가 막 울면서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데 정비사한테 어떻게 해? 뭐 우는구나. 그래서 그 달려가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 가지 성경에 우리는요 설교할 때 어떤 설교냐면 어린이집날 예수님이 와서 축복하시고 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문화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그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문화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시까지? 아직 2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2시 반까지. 네. 결혼 이혼 안 해요? 결혼 이혼. 결혼 이혼은요. 그러니까 정혼은 결혼한 것과 같잖아요. 그리고 그 쉽게 이야기해서 이혼은 야 너네 집 가 3번 연달아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미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드라크마 나오죠. 네. 10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뭐냐? 결혼 지참금입니까? 이혼당했을 때도 생존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옷에다가 이것을 뭐해요? 달고 갑니다. 그러면 성경 여기서 잔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크게 잔치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같은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한잔 나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크마 하나를 쓸고 등으로 집안을 다 찾아서 차짐을 해서 기뻐서 잔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 의미 또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해서 즐거워서 잔치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했는데 특히 몸에 달고 있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냈을 때에 이것을 차짐으로 해서 기뻐해서 같이 여자들끼리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같이 기뻐서 축하해줬다. 그래서 차 한잔 함께 했다. 이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는 이혼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대는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 의미도 뭐라고 했죠? 이것은 수치로운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내 왼손으로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왼손으로 맞았다고 할 때는 항상 우리 성경적으로 오른손은 축복을 의미하고 이것은 왼쪽 저주를적인 그런 어둠의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이런 좌와 우 이렇게 대비시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오른뺨을 때리려면 내가 이 손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은 손등으로 때려 오른손으로 때려도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왼손으로 때려야 그러면 이 때리는 이유는 저 사람이 화나서 때린 건지
의도적으로 때린 건지를 네.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른손으로 대부분 화나면 오른손 때리면 저 화나서 때리는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왼손으로 내가 오른뺨을 때리면 이 사람이 나를 미래 멸시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려고 지금 하는구나 아니까 살인 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반드시 내가 그 보복하겠다. 왜냐면 그 시대는 보복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뺨을 돌려달라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 그냥 명예회복 뭐랄까 짓밟으려고 내가 그랬는데 거기다 아니 장로님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또 때려주겠어요? 뭘 때리겠어요? 손등으로 때리죠. 그러면 살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왼손으로 맞으면은 이것은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네가 인격적으로 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시대인데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수가 밭에다가 뭘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 장로님 나를 아주 해하고 있는 그 원수한테 그 밭에다가 가라지 뿌리겠어요? 아니면 제초제 뿌리겠어요? 아니면 모르지 미치셔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양들 갖다 풀어가지고 다 갖다 짓이게 버리는 게 근데 몰래 가라지를 뿌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하인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데 뽑을까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놔둬라.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땅이 누구네 땅인지 아는데 저 사람 게을러가지고 저 가라지 있는 것 좀 뭐라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한마디 다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그 수치를 당해도 그 곡식 하나가 가라지를 뽑는 순간에 곡식도 뽑힐까 봐서 차라리 내가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치도 내가 당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은 여자들이 시집갈 때에 여기에다 드라크마를 몸에다가 10개를 달고 가는데 그 시대 이혼이 굉장히 좀 수월한 시대라고 했죠. 아까 3번 목사님이 강하게 안 해서 그래. 강하게 했어요. 대놓고 딱 법정에 가가지고 가 해봐. 법정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건 못했는데 법정까지 안 갔으니까 못했죠. 네. 근데 가가 하면은 당장 보따리에서 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요? 친정에 돌아가면은 친정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살았으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켰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수박 맞으면 친정은 못 가잖아요. 옛날에 시댁에서 수박 맞으면 친정은 못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친정 들어갔다가는 우리 친정에서도 쫓겨나요. 예, 옛날에.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이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선 굳이 귀신들.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네가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돈으로 생명을 유지하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그 생명을 여러분 항상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이름을 부르는 의미.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를 때 이게 뭐예요? 소속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그들이 이름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도 이름을 바꿔놓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람의 이름들을 전부 다 바꿔놓잖아요. 그죠? 바꿔놓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는 게
성경에서는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그 조상들 이름을 쭉 짓잖아요. 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너희 조상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지어준 자, 나의 통치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분에게 나는 소속된 자고 그분의 주는 축복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람의 자녀로서 그 축복의 통로 속에 나는 그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아, 우리 교회 교인이 왔는데 이름이 낭만이에요. 낭만. 이야. 김낭만. 안에서 했을 아니 낙심한 인생 낭만. 아, 떨어질라. 낭만. 즐거울 낙자가 아니고. 예. 낭만이면 좋은데 근데 낭만 안 해도 아이고. 낭만이죠. 낭만. 아이고. 아니 부모가 어떻게 이름 그렇게 줘?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아니 일이 의외로 많지 않아. 기쁠락자도 있는데. 아, 근데 아니라 이거야. 기쁠 낙자에도 우리가 부르는 대로 그냥 그렇지. 그잖아요. 떨어질라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이름 좀 바꾸자. 충만으로 바꾸자. 좋지. 그래서 그냥 충만으로 바꿔놨어. 그러고 나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이강구 박사 우리 여기 신학을 하고 여기 저기 그 이강구 생명 선생님 거기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목금토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 그 아들 이상희 전사가 여기 공부했잖아요. 여기 인천 프로축구팀 대표였던 또 국가대표까지 했던 전사거든요. 이상이? 네, 이상희 전사 우리 겟세마니 신학을 대전에 갈 때 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3일간 제 금식을 왜냐하면 지난주 이제 목금토 하고 왔어요. 이제 그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우리 이 선교총에서 안수 받았고 이강구 박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몸은 내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각대로 몸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늘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소속이고 이름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놓고 이름을 바꿔서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아마 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98페이지 유대인들에게 있어 장래와 그 의미. 여러분 항상 사람이 죽으면 그날을 새날을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바로 갖다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 죽으면 어떡할까요? 여기 써 있네요. 무조건 안식일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야, 엄청 많네. 씨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 단묻기, 파절하기, 바람에 날리기, 추수한 곡식을 채로 치기, 채로 친 곡식을 깨끗하게 하기, 갈기, 채로 쳐서 정리하기, 누룩을 부풀리기, 굽기, 깎기, 빨기, 굽기, 물들기, 아따, 발음 좋다. 두 개를 하나로 바느질하기, 아우, 사슴을 아우라는 산다고 걸. 치고 가죽을 벗기고 소금치기, 부치기, 문지르기, 자르기, 부자 이상 부치 쓰기, 부자 이상의 부치를 쓰기 위해 지우기, 헛수하기, 무너뜨기, 굵기, 굽히기, 만수를 내리치기,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물건 옮기기. 이야. 미시아에 나오죠. 그런데 탈북인가? 예? 이 미시나 미시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 예법, 성경 성전 예법. 그다음에 제사장의 생활, 미시나가 있고 미시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가서 안식일 날 혹시 이스라엘에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보셨나요? 아 엘리베이터가 그냥 한 층마다 이동하길래 뭐 샤바샬롬 하면서 라피들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그죠? 쭉쭉. 그들이 안 눌리죠. 예. 근데 일반 그거 없는 엘리베이터 맞아 옆에 있어요. 그게는 만약 급하면 이 사람이 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서 아마 눌러달라고 하겠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한테 눌러달라고 합니다. 아, 웃긴 거죠. 안식이라고. 안식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엘리베이터도 전기로 불 피워서 전기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들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은 층층에 쓰는 것을 옆에 있고 또 옆에는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급할 때 이 사람 타가지고 뭐라고 하면 좀 눌러주세요 합니다. 지는 안 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 안 쓰나? 아, 그러면 눌러줘요? 눌러주죠. 아니 나 같으면 안 그래. 네, 너 그러면. 그러면 안식일 날 사람이 죽은 것은 이것은 장례 안식일 범한 거 아닙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장례는 2번 있다고 했죠. 네. 한 번은 일단 믿고. 간단한.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해칠한 무덤이라고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요. 새날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갖다 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살과 육뼈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냥 묻어놓고 흙만 대충 덮어놔야 그 더운 지방이니까 빨리 이게 탈골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뼈만 추스르다가 유골함에 담아서 조상 묘실에 갖다 놓는 것이 간이 뭐랄까 조상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차례 1년에 세 차례는 반드시 남자들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중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멀리 그러니까 갈릴리나 이런 데서 오면은 거의 와서 7일 갔다가 또 가는데 한 7일 이렇게 막 긴 시간 걸리니까 생활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그 하루길 되는 데는 3번 의무적으로 오지만은 그 외에는 한 번만 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지열에서 오는 사람들이 6월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오지요. 6월절 때 오면은 그 사람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데 양 잡는 날 양이 잡는데 몇 명이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헌에 보면 로마에다가 보고했던 문헌이 나오는데 늘 유대인들이 모이면 이게 문제니까 항상 긴장을 합니다. 6월절 때 몇 명이 왔는지 보고해라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양을 얼마나 양을 몇 마리 잡았냐면 10명당 한 마리를 잡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10명당 한 마리 양을 잡기 때문에 양이 몇 마리 잡혔는지를 알면은 대략 몇 명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물어보니까 몇 마리가 잡혔냐면 6월절 속죄일에 17만 마리가 잡혔어요. 70만 최소. 그러면 최소 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70만 170만 명이 모였다. 와, 그 옛날에 엄청난 거죠.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0만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대. 거대 도시였죠. 그러면 170만 명 정도 그 도시에 모이니까 어떻겠어요? 뽑아서 됐습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거리마다 양을 잡아서 화덕에 6월절을 행사하도록 화덕을 만들어서 거기서 불 떼서 고기 고목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밟았거나 이러면 부정해지잖아요. 그죠? 부정해지는데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떠밀려서 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길가에 옆에다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갖다 대충 묻어서 썩기를 바라고 있는데 떠밀려 갔는데 푹 빠졌는데 뭘 밟았어요? 시체를 밟았어요. 그럼 이 사람 부정하잖아요. 일주일간을 성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6월절이 예가 됩니다. 예가 되는데 대속죄물을 만들어서 그 속죄물을 뿌려지면 그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6월절 있기 열흘 전부터 예루살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백해통을 들고 다니면서 회를 취하는
회를 아. 딱 발라놓습니다. 표시를 해. 여기는 네. 시체가 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심해라. 여기는 무덤인 사람이 있으면 썩은 시체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그래도 뭐 워낙 많이 밀리니까 그냥 빠졌어요. 그러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속재물 붉은 암소를 가지고 우슬초 태워서 만들잖아요. 그걸 뿌려지면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라는 말이 밥티조잖아요. 네. 원래는 베프티스트가 밥티조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밥티조라는 말은 뿌림이잖아요. 핏뿌림. 그러니까 잠김도 되겠지만 핏뿌림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지고 그 정결물이 뿌려졌을 때에 그는 정결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왜 예수님은 6월절 만찬할 때 떡으로 빵으로 했죠? 무교병으로 왜 했죠? 상징적으로 뭔가 분명히 나는 자신이 6월절에는 뭘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잡는데 예수님 하잖아요. 자신이 10사람당 한 마리 양을 잡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면 6월절을 양을 안 잡았습니까? 양을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양이 자기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 사역이 포도주로 시작했다가 마무리할 때도 포도주로 마무리를 지으셨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첫 사역인 포도주는 물로 포도주.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이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잔치 출발할 때는 만약에 거기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사역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최후 만찬 하시면서 다시는 포도를 먹지 않겠다라고 땅에 나는 걸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은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교병으로 했을까? 양 잡아가지고 잘라서 포크 찍어가지고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리얼하지 않아요? 그죠? 세운역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죄가 없다는 것. 누룩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죄가 무교병. 아, 양도 원래 뭐 흠없는 양으로 흠없는 양으로 아니 예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맨날 양 잡아야 되는 거죠. 받아 먹으라 해가 보면 양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성찬식 때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참 성찬하면서도 감질난 게 이만씩 하나씩 뜯어서 그냥 막 먹으면서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도 좀 커야지. 이거 해가지고 감질나게 하면서도 나 이거 참 이거. 이제 점심을 또 나눠야 되니까. 점심을 나눠. 개척교회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요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이렇게 최후의 만찬할 때는 사실은 만찬 그대로 컸잖아요. 참 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정말 잡수시기 전날처럼 금요일 우리 모여가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떼어서 먹고 함께 목요일밤 이렇게 다음번에는 크게 해야고. 네, 좀 크게 좀 떼어서 좀 목사님 우리 합시다. 조금만 좀 키웁시다. 근데 또 그 시간에 와서 죽은 것도 씹고 먹고 있는 것도 또 그럴 거네. 근데 그날 6월절 최후의 만찬하실 때는 6월절 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비일에. 근데도 무교병을 쓰셨나요? 예, 무교병. 저녁이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무교병을 썼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역사 문헌에 보면요. 로마에서 양 잡는 것을 법적으로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성전에서는 드려졌지만 개별적으로 못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없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신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양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런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잡아서 먹고 6월절 행사를 한다면 진정한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참 의미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더 깊이 한번. 새우 만찬 때는 이제 무교병을 드셨다. 6월절 전이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 즙입니까? 즙입니까? 근데 이제 알코올이 우리가 성분이.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포도 즙은 아니죠. 어깨든 포도 주고 맞는 게 그것을 가죽 부대에 남으면 자연스레 포도는 발효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효되기 전에 했다. 아니 아니 왜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솔직히 적은 그 날은 짜면 하루만 포도는요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고 네. 그 포도즙을 짤 때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것과 연관하시면 될 겁니다. 딴 사람 하나 좀 시간 그런데 번제단에 드려지는 화목 있잖아요. 양을 태울 때 다른 모든 나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법적으로 포도나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백성들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지금이 우리나라 옛날 춘공기해가지고 가장 배고플 때잖아요. 지금 때가 왜냐면 보리가 나올 때까지 보릿고개라고 하는 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인데 건기 속에서 이제 우기가 건기 막바지가 지금 가고 있을 때 모아놓은 물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물을 채워넣는 그 물들이 다 사라지고 비누물이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갈증 속에 있는 그때에 포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도를 짜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마시면서 그 갈수기를 넘어가는 단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가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즙을 짜서 마시면서 그 어려운 그 건기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버티면서 넘어가는 시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그 포도나무의 어원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짓밟아서 그것을 으깨가지고 그것을 머금으면서 넘어가는 그래서 포도나무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드려도 포도나무는 번제단의 제물로 쓸 수는 없도록 해놨습니다. 또 한편 영적으로 보면 예수가 예수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동방정교는 유교병을 쓰고 우리 뭐 로마 캐톨릭은 무교병을 쓰고 그런데 뭐 개신교는 뭐 이것저것 다 쓰고 어떻게 목사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안 하고 저는 그런 거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화채술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천주교에 그 직접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근데 성만찬 하고 나서 남은 것을 신부가 다 이렇게 네. 먹고 이래 심지어 가루까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야,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임재설이고 기념설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네. 또 그걸 먹음으로 해서 내 안에 주는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임재설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포도주로 해야 되느냐 한번 이거 한번 연구 한번 하고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십시다. 꼭 포도주로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야죠. 물론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실제적으로 이제 후퇴해 가면서 외국에서 온 군종병들이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에게 퇴각하고 있는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 영접을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례받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데려다가 밑에 흐르는 강물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주머니에 건빵이 있었습니다. 피가 없잖아요. 잔이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엽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흐르는 물을 떠서 받아 먹으라 내 피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인정해요. 변질하지 않는 의미는 10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꼭 포도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어쩌면은 잘 오해 없길 바랍니다. 네. 의미적인 면에서 그렇죠. 정말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지난번에 장경국 목사가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다가 저 사람 저 문제 있다 하는데 딱 방송이 딱 끊어지고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침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친 아이, 뭔 그건 소리야 지금. 아니 그건 아니지. 신뢰.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소리 듣고 막 항의가 들어가니까 대전북동 같은 아, 친얘기도 안 해서 좀 아니, 많이 얘기해. 아니 그 구원 얘기는 안 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노골적으로 여러분 세례 받아가지고는 장로교나 감리교에 세례 받는데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침례 받아야 이렇게 설교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신뢰. 여러분 세례 받아가 아니라 세례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한국 땅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신학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신학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